예,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예, 부활절 하면은 보통은 우리는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생각하면은 부활절 때 이 계란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계란도 나누어 주고 뭐 이거저거 이제 많은 행사들이 이제 생겼고, 청년 시절에는 주로 부활절 때 뭐를 했는가, 한 달 넘게 거의 한 2달 가까운 세월을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매일 그것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이제 그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의 기둥과 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 중에 한 가지만 부인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고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모습, 죄가 없으신 그 형태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없어지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들이 사람들에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그 시인이었던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기독교가 뭐 진짜냐? 가짜다. 이러면서 그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분도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지독한 불신자로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목사 아들이었지만 성경이 가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게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니까 한번 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하고 났더니 그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믿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가짜야,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까발릴 거야, 이거 가짜를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할 거야. 다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이 책을 쓴 거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관한 관찰, 이런 책을 써서 이 부활이 진짜다 이렇게 했다는 그 사람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냐? 아니요,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한 다음에 우리 갈릴리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냐?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야 쟤네들이 말이야 죽으면 끝날 건데 혹시 시체를 갖다가 감추어 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군병들을 더 많이 보내가지고 지켜서 쟤네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군인이 있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그 여자들도, 그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에 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간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려주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나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부활 그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어디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냐? 남산 100번 김구 있는 그쪽에 야외음악당에서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국교회 부활 전통 예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활절 예배인데 그 최초 부활절 연합 예배는 1947년 남산에서 드렸는데요. 15,000여 명이 지금 100번 김구 그 광장에서 드렸습니다.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 일제 신사참배 본산인 조선 신궁터가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제 우상들을 철거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청년 시절만 해도 그곳에서 실제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세벨이 그 지금 청와대 안에 있다 하면서 그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그냥 우리는 무서워서요. 저러다 저분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런 염려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때 절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의 이세벨이 막 이런 얘기를 점점 많이 그때 하면서, 그때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회개하자 그래서 이제 회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 불러주지도 않았고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데 이것을 믿느냐?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많은 논쟁을 하다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증인을 인정 안 하는 여자들 앞에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건 맞다. 이거는 진짜로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거다.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주보의 제목이 나왔지만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죽었다 살은 사람들이 없느냐? 있어요. 몇 번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는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세 번째는 엘리사가 죽은 그 뼈 위에
그 지나가는 도적대가 와서 무덤을 열고 던졌는데 그 도적이 살아났어요. 이름은 안 나왔어요. 3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신약에는 언제 있었는가? 신약에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었어요. 달리다고 소연이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어요.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나사로. 맞아요. 나사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3사람.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7번째 부활? 근데 아니에요. 이 구약의 3건, 신약의 3건은 전부 살았다가 회생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쪽 사람들이, 왜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이 예수님 자신도 부활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 선생님도 베드로도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부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는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이때 그 철학의 사고가 어땠느냐? 이원론을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해방을 받는다.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해방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믿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철학과 사상을 더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인데 육체가 죽으면은 영이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들어가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네? 이러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진짜인데 왜 안 믿어?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은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야. 근데 왜 진짜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봤어.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너네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기 싫으면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거를 본 사람이 500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죽었어. 근데 일부는 살아있어. 직접 물어봐. 직접 물어봐.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어?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왜 안 믿니? 이걸 얘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모였을 때 모였어요. 예수님이 손자국을 보여주시면, 창자국을 보여주시면.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마가 무섭기는 무섭다. 여기에 손자국이 이렇게 그 못자국이 크게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어떡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다기보다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는데 내가 안 믿고 부인하고 다 우리는 도망간대. 아이고 너무 창피해.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봐라, 손과 발 옆구리를 만져보고 부활이 진짜라는 걸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나중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여기 만져보고 믿어라 그랬을 때 나중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12 제자들은 다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했다 하는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인데 그분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순교했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왜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떡을 떼실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떤 증인이 됐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 그 문화 속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크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지 않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은 삶이 헛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헛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죄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왜 안 믿어? 그러면은 부활이 없었다면은 죄사함 받은 것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살리지 않았는데 살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건데 왜 부활을 안 믿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증거야. 바울 선생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예수 믿으려면 어렵잖아요. 주일날 다른 사람은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죄 짓는데 마음껏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따라 살려면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고 선행도 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헛되다는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공허함, 쓸데없는, 무가치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다 무가치하고 이 뭔가 절제하고 살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 왜?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선다싱이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선다싱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죽기 며칠 전에 친구 핀트린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 생명이 며칠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자네에게 편지가 도착하고 나면은 나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답장은 쓰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부활의 아침에 만나세. 이렇게 썼다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잠들었으면 일어나겠네요. 그런데 아니야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나오지. 야 여기 죽으니까 다 일어나 그랬으면 아마 다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에 순종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거는 헬라어로 파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그 첫 소출이 바로 아바르케인데요.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헬라어에서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새로운 창조의 어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그 창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이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 어떠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 원래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젖붙임을 어떻게 받는가? 나의 본성의 나무에서 잘려서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면은 거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강림이라는 건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은 나중에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속해 있는 사람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기름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도 기름이 떨어졌으면 못 들어가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속한 사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이거는 이제 통치 능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강림하신 거는 혼인 잔치를 위해서 강림하시고, 세 번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2만만의 군대가 그 무기또라는 그 장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싸우려고 갑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12 제자들은 다 죽었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봤는데요. 성경에 있던 사람들,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순교했습니다.
언제 순교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설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되었고 바울을 청구하여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의 순교에 대해서 침묵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살라미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빌립도 골로새 지역의 근교에서 히에라볼리스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입니다. 디모데도 순교를 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이분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를 나중에 순교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분들의 죽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헛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지식에 대한 탐구도 많았지만은 은사와 별개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지 믿는지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인정하는가 찾아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도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